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민성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능력을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JTS가 되며 내 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찬양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따뜻한 음성 또 사랑, 위로를 느끼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 한 단어 한 단어를 묵상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회중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넘어 무대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넘어 무대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All your heart 주를 기다립니다. 나를 태워주소서. 바람처럼 불어와 내 안에 불태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24년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며 제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를 덧입혀 주신 날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24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좋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모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잃어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심겨지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품은 더 큰 비전과 마음을 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이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할지니 떠나갈 것을 명령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각 사람 심령 안에 심겨져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웠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시대에 큰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4년 전에 세워진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자, 기대하시죠?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을 믿으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의 증인이 되라 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지 딱 24년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그때가 1996년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은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풋풋한 대학생. 그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냐 하면요, 비전 채플보다 조금 작았어요. 거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 100명, 70명, 50명부터 해서 막 16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100명 이상 될 때까지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을 칸칸이 나눠서 방도 있고 목사님 방도 있고 그리고 부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떡국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해가지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와 관계 있는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때 보면 작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 있었을까? 예배 때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봤는데 3명, 5명, 많으면 5명, 보통 그 정도였습니다. 한 70명, 80명 될 때까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3명에서 5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분당으로 2년 후에 샥 왔는데요. 분당에 왔을 때 전도사님은 그때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많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 꼴랑 15명 15명이 모여가지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때 좀 말 안 듣던 학생이 누구였냐면 고등부의 윤원땡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그때 그 선생님이 고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참 독특했는데 그 독특함이 어디 가지 않네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저는 참 29년이 24년이 24주년이니까 24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보면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우리 중등부가 한 200명이 되고요. 고등부가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뭔가 탁월함이 있고 정말 놀라운 것이 있어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전도사님이 그 적은 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막상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JTS 공동체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한 사람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어쩌다가 죄가 여기 왔지? 어쩌다가 죄를 내가 만났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41장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땅끝이나 땅 모퉁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 마음은 안 들죠. 가만히 보면 이 가까운 데서 뭘 찾아도요,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쓸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았냐면 땅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땅 끝 모퉁이까지 가서 딱 찾았는데 그 찾아놓고 보니까요,
그 애가 그래도 그 땅끝까지 갔으면 좀 쓸만해야 되잖아요. 뭐 기도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중심도 있어야 되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믿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면 이야 땅끝에 가서 그래 찾았다 역시 보물은 땅끝에 있었어 이러면서 되게 기뻐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요 환영하지도 않고 정말 별 가치도 없는 그리고 땅끝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함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놓고 야 이따구들 참 인간이 덜 됐다 그래 이 땅끝에서 살아라 이 몹쓸 것들 하면서 버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땅끝에서 찾은 우리 왜 땅끝까지 가서 그런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찾아서 데리고 왔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 제자들이요 땅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땅끝은 나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끝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약속대로 찾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그 비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24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에 다음 세대들로 특별히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그 약속이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아직까지 잘 못 믿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옆집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는데요. 옆집 거쁨의 교회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패한 제자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 비전을 이루는 방법들은 세상과 전혀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되게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하준아, 네 할 수 있게 생겼다. 야, 너 할 수 있어. 네 안에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실패하면 어머니가 좀 위로해 주려고 가끔씩 이런 말 하죠. 그런 거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신봉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구나.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너무 신봉한 나머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이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을 사용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보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도 자기를 신뢰할 수 없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싫고 이게 내 모습인가? 참 너무 처절하다. 야, 내가 이 정도였나? 야, 난 안 되겠다. 뭐 내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으면 뭐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처절히 실패를 느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의 밀착 마크 속에서 훈련받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밥 먹고 주일에 한 번씩 와서 훈련받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의 밀착 마크를 받으며 소그룹 가회 형식의 이런 탁월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 제자들이 밀착 마크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딴 사람보다 훨씬 많이 경험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경험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제자들이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평생 자기를 3년 동안 강력한 훈련을 시켰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열심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열정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배와 그물과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평생 들었던 지식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저는 죽음에까지 따라가고 감옥에도 따라갈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는데 그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처절하게 버리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버리는 이러한 일을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왜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계속 머무는 거예요? 왜 작은 이 게으름,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하며 예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버립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길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끊임없이 더 너 열심히 해야 된다, 너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 열정이 부족하구나 너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는데요? 똑같은 삶을 삽니다. 내 안에 처절히 깨진 거,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내 안에 이길 만한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이 작은 것 하나 이길 힘이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서 새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에게 의하여 처절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 깨진 사람, 이 사람이 지난주에 희준 간사님이 말씀하신 베레이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이 작은 것 하나에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이 승천할 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물체 같은 게 아니에요. 힘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슬퍼하시기도 하고 생각도 하시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너무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너무나 조용하시며 너무너무나 정말 잠잠한 것 같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거부합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자기 죄로 인하여 처절히 깨어진 사람,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크게 낙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그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권능이란 말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권능이란 말의 원어는요, 듀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우리 MTC 그때 공사를 할 때 그 특별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바닥이 완전히 바위였어요.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엄청난 바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공사 현장 같은 데 어떤 데 가보면 그 큰 암석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공사는 해야 되고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바위가 나오면 좌절 모드, 이곳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드릴로 구멍을 팍 뚫어가지고 거기에 길쭉한 거 훅 집어넣습니다.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비슷한 발음 아니에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듀나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불을 확 지르면
강력한 어떤 딱딱한 것이라도 완전히 박살냅니다. 완전히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꼼짝 못했던 거예요?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거기에 묶여 살았던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영적인 힘이, 나보다 더 강력한 힘,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하는 그것들, 그래서 나를 올가매어서 꼼짝 못하게 했던 것들, 나에게는 그걸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내 안에 강력한 진지들, 결박들, 생각의 진지들, 묶고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깨트려버리고 터트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깃줄 혹시 걸레로 닦아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천지를 만드실 때, 권능으로 천지를 만드실 때 같이 만드신 분인데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전깃줄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전기가 얼마나 통하는지 잘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잘 몰라요. 우리 집 뒤에 가면 큰 그 탑이 있습니다. 진짜 한 몇백만 볼트가 흐릅니다. 그거 이렇게 만지면요, 그 뼈다귀 알죠? 뼈다귀만 남는 거, 그런 그림 있대요.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들, 내 안에 있는 우둔함들, 무기력함들, 질병들, 어떤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이 묶어 놓았던 것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실패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듀나미스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은 이런 강력한 진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좀 더 네가 안 해서 그러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걸 붙들게 하지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붙들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있어야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나의 한계가 돌파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야 한계가 돌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세 번째로는 한계를 돌파케 하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돌파할 수 없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밥의 그 나물, 그 나물의 그 밥,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죠.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에이, 쟤한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삶을 참 많이 삽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다. 누구에게나 한계가 다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에이, 이 정도면 되지 뭐. 야,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거야. 야, 나는 운명적으로 이 정도 그냥 하는 걸로 타고나. 운명인데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영역 한계는요, 그냥 고작 해봐야 1m, 2m, 아니면 우리 집, 내 방, 이 정도가 다예요.恩남동이 다고, 조금 커봐야 분당. 이거는 보이는 어떤 장소적인 거라고 하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나는 이 정도 기쁘면 되고, 아이, 나는 이 정도 삶이면 되지. 아이, 나에게 태생적으로 나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우리 가계적으로 어려워서 나는 더 이상 뭔가를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곳이에요. 그들이 처절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기 싫겠죠. 그런 곳은 다시 돌아보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역이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하나님이 하실 땅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실패했던 그 장소, 거기는 기본적으로 통과하게 될 거다. 온 유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득실득실한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강력하게 붙드는 곳이에요. 그 정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선다. 사마리아, 이곳에 믿지 않는, 이 피를 섞었던 이러한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들. 그런데 그곳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람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땅.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대 청소년들이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그 땅에는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그 땅을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왜 평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내려고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평범한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개척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너 거기 더러워서 가면 안 돼, 너 더럽혀진다, 그곳을 개척해 나가는 강력한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악한 것들이 묶어 놓았던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곳에 부어지는 겁니다. 땅끝입니다. 땅끝. 꿈꿀 수 없는 곳이에요. 이 갈보리 사람들, 어부들이 땅끝을 그 당시에 알기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땅끝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우리같이 이 촌냄새 나는 이런 사람들이 땅끝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은 그 총구석에 볼품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준 마지막 땅은 뭐냐 하면 땅끝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1m 30cm, 20cm, 네 방, 너희 집, 학교, 동네, 너가 죄 짓는 오락실, PC방, 이게 내 땅이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이 악한 자들이, 이 사단이 내 삶의 영역을 걸어놓은 것들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획을 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땅은 성령님이 결정하신 대로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택하셔서 마지막 주시는 그 약속이며 비전은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불렀는 줄 아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증인은 뭡니까 여러분?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입니다. 만진 사람입니다. 느낀 사람입니다. 만난 사람입니다. 이 증인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법정 용어잖아요.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딱 나가서서 이 사람이 정직하게 그것을 딱 말하면요, 재판이 뒤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증인은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이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교묘하게 돈을 준다든지 협박을 한다 하든지 해서 왜곡시키는 그런 시도들도 있기도 하죠.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비전을 가져라, 힘을 가져라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증인이 되라 하면 얼굴이 확 굳어져요. 이 부담감.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줄 아세요? 증인의 원문을 가만히 보면 영어에 보면 martyr 이라는 단어가 있죠. martyr. 시험에 나와라. 순교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요, 마르투스, 우리 MTC 센터가 마르투스 센터죠. 다음 세대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마르투스 센터가 MTC 센터 아닙니까? 마르투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그대로 고백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란 말하고 이 순교자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임하였느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반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아무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의 어떤 권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버려짐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증인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속이고 있는 이 영적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쓴 것을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오히려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어둠, 흑암을 빛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빛은 오히려 어둡다고 말합니다. 쓴 것,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쓴 것을 주는 이것을 단 것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살고 우리의 영혼이 달달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 흡족함을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단 것들을 오히려 쓴 것이라고 거짓말로 가르쳐주는 때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권세가 뭡니까? 증인의 권세는 누구도 이럴 때 이 거짓에 속아서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못할 때 그대로 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증인의 권세예요.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 사망에 이른다. 너가 이렇게 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너가 말하는 그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너가 외롭게 좁은 길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는데 그것이 빛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교회가 24년 전에 세워졌을 때 정말 그때 작은 사람들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JTS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요, 엄마 때문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땅 끝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처럼 가장 많은 훈련을 받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버려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도 했지만 정말 너무나 무기력한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그들을 막고 있는 모든 경계들을 허물고 땅끝까지 이뤄서 빛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강력하게 선포할 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땅끝에서 다시 그런 일을 할 마지막 시대 주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시고 또 24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에게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그려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조용히 겸손히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나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며 깨어진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하나님 오늘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대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경계가 깨트려지며 새롭게 되며 변화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붙드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그동안에 내가 그려놓았던 이 모든 경계들을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경계를 하나님 성령이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어놓았던 모든 이 영적인 한계들, 모든 이 영적인 경계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기에게 하나님 그어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 경계들, 하나님 이 예루살렘과 같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곳과 아직도 두렵게 하는 것들, 사람들이 하나님 가지 않는 하나님 이러한 사마리아와 같은 곳, 하나님의 땅끝을 향하여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경계를 설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땅끝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실패한 제자들과 같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땅끝 땅 모퉁이에서 하나님 찾으셔서 실어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우리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전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내 위에 다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계가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이곳에 바람처럼 임하시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영혼 감싸네. 성령의 바람 지금 이곳에 불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네. 진리의 성령 우리를 이끄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만큼 이 땅 끝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땅 끝이었던 것처럼 또 땅 끝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땅 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세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너무 보고 싶습니다. 6월달쯤에는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참 쉽지가 않군요. JTS 예배는 당분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일학교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 주는 소감 쓰는 주간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목요일까지 셀 선생님에게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반은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중등부는 바로 예배 분반을 진행하고요. 고동부는 정해진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로 가라 하네. 마음을 새롭게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세대로 날 부르시네. 주의 말씀이 나로 꿈을 꾸게 하네. 주의 모든 자녀를 영광으로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이곳에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이곳에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로 가라 하네. 마음을 새롭게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세대로 날 부르시네. 주의 말씀이 나로 꿈을 꾸게 하네. 주의 모든 자녀를 그 영광권으로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이곳에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이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